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영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린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린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한번 제가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힘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위험들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비록 이곳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앉지만 서로를 향하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봉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에서 6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말씀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들입니다. 시편 23편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외워봤을 법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익히 아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됐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과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저는 가요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과 가요에 나타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 내용에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수 폴킴의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보면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노래 외에도 친구들이 듣고 있는 노래들을 보면 많은 노래에서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 하나로 나는 만족해 라는 등의 가사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노래들의 화자는 그 화자와 상대방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이 사랑 안에서 화자는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이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플 때든 내가 너로 항상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기분 좋아지는 말이며 아마 노래의 화자와 상대방은 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그리고 행복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도 이 노래들처럼 왠지 모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즐겨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숙하고 즐거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이 과연 기쁘고 즐겁기만 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다윗은 1절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양이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은 푸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은 풀밭으로 인도가 되어 먹이를 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곳에서 누워 쉬기도 하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쉼과 영양,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물질적인 체험이라면 그리고 공급이라면 3절은 영적 체험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람의 몸은 사람의 기술과 노력으로 고치며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가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영혼은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의의 길,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걷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영혼의 소생은 없을 뿐더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고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이런 처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길 원하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의와 공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사랑으로서는 죽은 영혼을 회복, 소생시킬 수 없고 의의 길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과 도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을 육과 영으로 채우시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지키시기까지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지키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5절은 하나님께서 양에게 공급해주고 지켜주시는 것에 더하여 잔치상과 기름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양을, 그 자를 귀하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신다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양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은혜가 언제나 자신을 따를 것을 소망하며 그 안에 늘 거하길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대부분이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삶, 미래의 소망을 담아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과연 이 시편 23편을 과연 언제 썼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쁠 때, 혹은 젊었을 때, 즐거울 때 이렇게 풀밭에 누워서 노래하듯이 기록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다윗은 언제라도 이 시를, 이 말씀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날 때도 이 시를, 이 말씀을 언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시간의 투자, 잘남으로만 생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교만해지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시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만약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뒤에 2절, 3절, 6절까지의 말씀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박국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박국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이 빠르고 신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쁘다라는 말이 나와서 하박국의 상황이 좋을 거다, 기쁠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번갈아 가면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으로 나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사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하며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더 죄인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악한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통하여 마지막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소망한다,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고백, 하박국은 믿음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고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거할 이 이스라엘 땅, 자신의 나라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 하박국 자신이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기쁨 중에 즐거움 중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한 고백, 말문이 막히는 고백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봤던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악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박국은 내가 가진 것이 없게 되더라도 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더라도 나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설사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좋은 길, 좋은 방향, 좋은 뜻대로 나아간다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 다윗은,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시편이 말하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지, 어쩔 때는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며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박국과 다윗의 고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 말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님을,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슬픔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느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 침투하며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연약함도 아시며 그 사실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슬퍼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시거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일하시며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 어려움과 아픔에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과 슬픔 중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삼위일체를 바라보며 오늘 다윗의 고백과 하박국의 고백을 생각하며 어느 때라든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눈물 날 때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그 언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신 현재의 삶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그곳에 이끄실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선생님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이, 그런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좀 모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느껴지는 삶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끼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과 하박국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따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그 좋은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쁠 때나 그리고 슬플 때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는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때문에 된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렵고 또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다윗이 하박국이 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풍족할 때든 풍족하지 않대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에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와 너희 정릉교회와 청소년 119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부 광고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청소년 1부, 2부 구분 없이 같은 광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 예배 캠페인 잘 지금 하고 있나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저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 그 예배 캠페인 참여하는 방법 이제 했는데 넘겨주시면 지난주에도 그래도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거예요. 이번 주 거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아닌데. 네네. 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9시 2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때 본 친구들은 초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을 봤을 텐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1부 친구들, 청소년 2부 친구들이 6월 7일부터는 소예배실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아픈 친구들은 그래도 좀 집에 계시고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만 우리 소예배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실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뭐 지난주에 연락하면서 예배 드리냐고 예배 언제 열리냐고 곧 열리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베델 1실, 우리가 원래 드렸던 베델 1실이 아니니 이 소예배실에서 청소년 2부와 함께 같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9시 20분부터 예배가 송출되고 이제 9시 반부터 예배가 드려지는데 9시 20분, 9시 30분에 맞춰오면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발걸음을 옮겨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트인데 저희가 주차장으로밖에 입장을 못합니다. 그 주차장으로 쭉 들어오면 먼저는 체온 측정을 하고 이제 교인증 확인합니다. 교인증은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고 그래서 바코드로 인증을 하고 손소독을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있던 베델 1실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의 계단이 아닌 이 오른쪽 계단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는 손소독을 다시 한 후 소예배실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길을 잘 기억해서 그렇게 잘 이동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고 원활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와주시고 예배 후 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면 다 띄엄띄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 띄워넣는 게 무색할 만큼 반가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다 원활하게 그냥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후에는 모임을 갖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라도 함께 오픈해서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오픈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올 때 큰 길로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조그만 계단 말고 좀 넓은 계단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항상 그 루트로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예배실도 여러분 딱 정면에 있는 그 문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사이드 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사이드 문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문으로만 여러분들 출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얼굴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창립 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6월 1일 내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아닐 때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듯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분은 보이지 않겠지만 뒤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편으로 걱정되니 자리가 모자랄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만 하고 오면은 여러분이 준비할 건 마스크 하나랑 예배하는 그 마음입니다. 두 가지만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제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다음 주에 봐요.